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 잘 점검하고 사셔야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지, 우리의 믿음은 요즘 어떠한지를 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엉뚱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한 점검하면 또 안 되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용한 점쟁이를 한 번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좀 보려고 하는데, 그 점쟁이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에는 존귀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점을 볼 수 없다고,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정 맞은 분이 그냥 가만히 계셨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소문을 낸 거예요.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점쟁이도 나를 알아보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알아보다니, 이거 정말 너무나도 놀라워서 사람들에게 다 다니면서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도 나도 내 믿음 확인하겠다고 그 점쟁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해서 점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점검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3일 전까지만 대중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만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3일 전까지만 그렇게 하시고, 이후부터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데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말씀은 대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들이 한마디로 축약한, 요약된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대중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하고 싶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한마디로 한다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44절에 보니까 외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믿으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 말씀이 당시에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회중은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전통, 너희들의 율법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삶 전체를 뒤흔들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둠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어둠에서 우리가 구원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대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어둠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과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들이 한 것은 계속해서 숨어 다니는 것이었어요. 어둠을 찾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어둠 가운데 참여하는 일을 사람들을 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둠과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힌다는 의미와 함께 이 감춰진 것이 드러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싫었던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은근히 죄를 즐기며 살고 싶어 합니다. 감출 거 감추고, 어둠 가운데 살 거 살고, 그리고 음란하게 살 거 살면서 은근히 감추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면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춰져 있는 것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 이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미국 시카고 해몬드에 잭 카일이라는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 독특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강대상에 방탄 유리가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지역은 아주 험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메시지는 늘 한결같이 죄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이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청년이 너무 듣기가 싫어서 강대상을 향하여 총을 쏜 거예요. 다행히 목사님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부터 성도들이 목사님 제발 그런 메시지 전하지 말라고,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런데도 목사님은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우리 목사님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방탄 유리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나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 나의 허물이 드러난다는 것이 여러분 이처럼 괴롭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제가 참 흥미롭게 본 책이 하나가 있는데 산동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산동 수용소라는 책인데, 이 책은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랜덤 길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43년에 중국에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되는데, 이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냐면 산둥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그들이 잡혀가게 돼요. 이 저자가 그곳에 한번 가보니까 그곳에는 그냥 막 험악한 죄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온 특별히 선교사, 교사, 그리고 사업가, 그러니까 내노라 하는 지성인들, 잘 산다는 사람들이 또 그 자리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곳이 괜찮은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탐욕의 끝이 어느 정도인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이 공간이었어요. 자기 침상을 비롯해서 반경으로 45cm만 자기들에게 주어진 공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10cm라도 더 넓은 곳에 있으려고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배운 사람이나 선교사나 교사나 마찬가지로 다 똑같이 더 넓은 곳에 살려고, 10cm라도 조금 넓은 곳에 살려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 어느 정도 그칠 때쯤에 구호품이 와요. 너무 음식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적십자에서 구호품을 보내주는데, 이 구호품이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 수용소에 1,500명이 있었는데 1,500명에게 모두 돌아가고도 남을 만한 그런 구호품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누면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구호폼이 미국에서 왔다. 이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소에 있는 미국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미국 사람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500개 가까이가 왔고 더 넘게 왔는데 이걸 다 200명밖에 되지 않는 미국인들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집 부리는 바람에 이것을 제대로 사람들에게 나눌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 저자가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본인도 그리스도인이고 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사람의 본성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추상적인 신앙과 진리만 가지고는 수용소의 실제적인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냥 예수님을 말로만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 가지고는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 모여 있는다 할지라도 그곳의 문화를 바꿀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 수용소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실상을 보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자꾸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46절 47절 말씀이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당장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도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즉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은 계속되지 않아요. 곧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48절 말씀이에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면 영생이 있어요. 50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죽지 않는 영원한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이 결코 삼킬 수 없는 참 생명, 그것이 바로 영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크게 나를 믿으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한번 교회에 오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의무들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 여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아가면, 마치 농담 정도로만 살아가면 그러한 삶에는 영생이 없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소돔성이 멸망할 때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이 성이 망하게 될 것이다 예언해 주셨습니다. 롯이 가서 자녀들과 사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은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면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아가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제 개인적으로 최고의 아픈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정인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정인이 사건, 처음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저는 한동안 기사를 일부러 보지를 않았어요. 아니,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인이의 양 부모는 모두 다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고 기독교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양부 같은 경우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다 목회자 자녀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도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겉으로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모양만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여러분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던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에 내 생명을 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는데 사사기 13장 말씀이에요. 삼손이 태어나는 그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이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는 휴식, 안식 이런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전혀 삶의 안식과 휴식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이제 곧 아이를 출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때 이 아내가 남편 마누아에게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 이 마누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어제 우리 아내를 만났던 그 사자, 그 하나님의 사자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왜 마누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싶었던 걸까요?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이거 알고 싶어서 만나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날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거 알고 싶었기 때문에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사사기 13장 8절 말씀이에요.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은 제게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목회를 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사는 길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내 삶 전부를 들여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영생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 가는 모든 것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해야 될 분은 그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영생의 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제가 다른 교회 성도님 부부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이 부부가 늘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가려면 차로 30분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교회에 갈 때까지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사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침에 눈을 떠서 교회에 가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께 기도하기 전까지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날 생명을 주신 그 주님, 내 입으로 처음 부르는 이름이 주님이 되고 싶기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생명 주신 그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처음으로 불러보고 싶고, 그리고 처음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서 앉아서 기도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구원의 감격이 아니면,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진짜 믿으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셨다는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가슴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실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냥 조용조용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 사람들이 믿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외침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외침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기웃거리며 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은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다, 그러면서 이기적으로 살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누구도 양보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외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오늘 외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하신 이 주님의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어둠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그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며 사는 삶.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영생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정말 믿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던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진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 길로 가는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전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 축복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진짜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를 믿으라는 예수님의 외침은 유대인들을 향한 외침이 아니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외침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다른 것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전혀 말씀과는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외침을 들어보세요. 나를 믿으라고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하나님 깊이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어둠 가운데 벗어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던져 완전한 순종을 드리며 진짜 영생의 길로 가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기웃거리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에서 구원을 얻으며 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기름을 믿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순히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자가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자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더 크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이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눈 더 분명하게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 주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쌓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셨던 이 예수님의 외침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향한 외침이 아니었고 우리들을 향한 외침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이 더 크게 보이고 여전히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구원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예수님의 외침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더 크게 들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이 내가 사는 길임을 믿고 그 말씀에 내 삶 전부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심판과 멸망의 길이 아니고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놀랍게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로 그저 겉모습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뼛속 깊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신종바이러스 확산이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한국교회가 깨어 기독케 하여 주시고 기도의 대연합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이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원에서 누워 괴로워하고 병과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하며 너무나도 지쳐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 것이 있도록 늘 감사가 충만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